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은 이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로는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고요. 둘째는 언약궤를 옮긴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낙성식 장면으로 열왕기상 8장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살펴본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먼저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길 때는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한 날에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 중에서 또한 고핫 자손들 중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제사장 무리들을 이 언약궤를 메어서 옮겼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 솔로몬 왕이 옮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고 옮겼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열왕기상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한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 돌판은 즉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에 대한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셨고요. 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그러한 상징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던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한 그러한 상징을 언약궤 안에 덮고 뚜껑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죄소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사라져도요, 심지어 그 두 돌판마저 사라져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주님을 위해서 계실 성전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주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솔로몬 왕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 솔로몬의 말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한 것처럼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연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마치 자신의 공적인 양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놓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솔로몬 왕이 점점점 세속적으로 변하며 그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삶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요, 내 욕망을 내가 잘 다스려야지 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이 욕망과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늘 세상의 것에 욕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